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참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신 하늘 중창팀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1쪽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은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요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다양한 비유를 기록한 마태복음 13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천국을 비유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 AD 29년 어느 가을날에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인성을 쓰고 오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뿌리신 천국의 이 씨, 이 복음의 씨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게 된 이 복음의 씨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뿌려진 씨인지를 좀 우리가 그 가치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주위에 갈릴리 해변 주위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의 씨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또 밭은 이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런데 1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가 밭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씨를 가지고 하늘집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는 그냥 믿는 자들의 마음에 우연히 다행히 이렇게 뿌려진 씨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씨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뿌리신 씨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 씨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농부이신 주님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말씀에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물교훈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6쪽에 보게 되면은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말합니다. 농부들은 주로 성 안에서 살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서 일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밭은 예루살렘 그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성 밖으로 나가는 농부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농부가 밖으로 나갈 때는 자신이 성 밖에 이 밭에서 농사일을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강도 때나 도적 때나 만날 수 있음을 감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씨를 뿌리러 농사를 지으러 나간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런 농사일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 밖에서 일하는 농부들이나 이 목자들은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함부로 막 대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세상과 우리의 마음밭이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간 그 농부보다 우리의 마음밭에 더 포커스를 우리가 돌밭, 그 다음에 길가, 가시밭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씨를, 좋은 이 씨를, 진리의 생명의 씨를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지혜롭게 우리가 잘 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의 씨를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밭이 그 밭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든지 아니면은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밭처럼 그 뿌려져서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아니면 자라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믿는 것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가지고 하늘집을 떠나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인성을 쓰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굴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두운 세상에 좋은 씨,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농부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성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이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을 들었던 천사들은 그들의 그들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희생을 씨 뿌리는 자들이 되겠다고 그들이 감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선지자 63쪽 6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과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에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이제 천사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직접 천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제 빛을 갚을 수가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성을 쓰실 때에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처럼 잠깐 동안 자신들보다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게 될 것을 천사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성을 쓰실 때에는 그 씨를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가실 때에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한 존재가 되심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타락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늘이 치르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께서 인성을 쓰시고 생명의 씨를 가지고 회복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늘 집을 나가셔서 이 어두운 세상 밭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과 작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궁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가 그분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 밭으로 가시는 장면을 침묵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우주는 그분께서 말 구유에서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죄로 황폐된 자들의 마음밭을 향해서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늘집을 떠나시는 장면을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이 세상 밭에 오셔서 실물교훈에는 계속 36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괴로움과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일이, 뿌리는 일이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밭에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복음의 씨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그 좋은 씨를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그 당신 자체가 말씀의 씨앗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주님은 이 씨를 이 영혼들의 마음밭에 눈물과 피로써 뿌리고 물을 주시면서 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가 각 시대를 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냥 이 씨가, 이 뿌려진 씨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님을 세상 역사와 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와 눈물과 그들의 순교로서 이 진리의 씨를 그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과 헌신과 눈물로서 이 씨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는지를 이 세상 역사가, 특별히 종교적인 역사, 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오시려고 했던, 씨를 뿌리러 나가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그 씨를 받아 그 주님의 길을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씨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집을 두고 나가셨던 것처럼 그들도 수많은 부와 명예와 심지어 생명까지 다 희생하면서 이 씨를 각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뿌려왔고, 그것이 그 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씨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 좋은 씨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집은 아주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안락하고 좋은 집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22장 11절을 보게 되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목숨을 걸고 그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을 했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가 5번이나 맞고, 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감당하면서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뿌리신 이 복음의 씨가, 이 말씀의 씨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연합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눈물과 고통과 헌신과 피와 이 모든 것들로 이 진리의 씨를 보존하고 지키며 뿌려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는 실물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농부가 그 집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집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위험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는
때로는 가족들과 끊어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교제도 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꿈과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하늘집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을 향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씨를 뿌리는 일에 헌신해 왔음을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생명의 씨가 죄인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집을 떠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 밭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짓의 씨를 뿌렸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씨를 뿌렸어요. 사람들의 밭에, 마음밭에 거짓과 오류의 씨를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우도록 그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진리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하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씨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그들이 정말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생명의 씨를 위조하여 거짓의 씨앗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뿌려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조된 거짓된 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사단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또 사단이 거짓의 씨를 뿌려서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와 신학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틀어놓았습니다. 좋은 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짓 가라지를 마음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씨가 영혼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오늘 우리의 영혼의 밭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으로 만들어서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복음의 씨의 이 가치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밭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망가뜨린 밭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4절부터 13장 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압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첫째,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은 한마디로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 하늘의 농부께서 하늘집을 떠나실 때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으로 이 씨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리는 자들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자들의 영혼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려고 해도 사단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혀 다른 데로 돌리게 됩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집중하도록 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렇게 논쟁하고 그런 일들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 사랑의 씨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돌밭 청중이라고 우리 실물교훈과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밭에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선천적인 이기심과 교만에 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선천적인 이기심과 교만에 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밭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실물교훈 46쪽입니다. 제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명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돌밭 청중이라고 말합니다. 돌밭의 청중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과 선한 종교적인 봉사와 순간적인 선한 생각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로운 자들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는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도 모르고 믿음의 능력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셋째, 가시덤불 청중들입니다. 셋째, 이 청중들은 한마디로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우리 다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맺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씨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의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인지를 진리의 씨의 그 씨인지를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땐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그들 앞에 있어도 좋은 씨를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이 농부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농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4절 15절의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은,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길가에 바치고 돌 바치고 가시 바치고 아니면 좋은 밭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영혼의 밭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황폐된 영혼들의 밭이 바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죄로 망가지고 황폐된 영혼들의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를 만들어야 그 좋은 옥토에 좋은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되고 완고하고 망가진 마음밭을 우리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작업은 우리가 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로 만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완고하고 망가진 마음밭을 갈아서 새 마음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좋은 농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하나의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바로 이 회개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어 이 옥토로 만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이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하여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져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증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좋은 옥토밭은 죄 없는 마음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옥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밭을 갈아엎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필요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그때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갈급하는 자들이 바로 좋은 옥토로 개간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씨가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하늘집을 두고 이 씨를 가지고 이 어두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의 씨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집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 오신 우리 농부이신 주님의 그 큰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눈물로 뿌리시고 그의 피로 물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씨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뿌리신 그 길을 믿음으로 또 용기 있게 씨를 뿌리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